오늘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 124주년이 되는 그런 복된 해이고 주일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된 일자는 1895년 1월 7일로 되어져 있어요. 1월 7일이 저희 교회의 생일인 거죠. 첫 주일이 1월 6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13일 주일인데, 그래서 매 새해 둘째 주일을 저희 교회 창립 주일로 지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주일 날짜가 돼요. 생일날이에요. 우리 교회 생일날. 근데 별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124년 전에 우리 교회가 명령교회, 서리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발이 되게 되죠. 굉장히 뜻깊은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보는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124주년을 맞지만 다시 한 번 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보는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꼭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김용석 씨라는 분이 쓴 동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만큼은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은 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이라는 동시입니다. 지금 겨울이고 가을이 오면 그래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겨울이라서 좀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을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그런 계절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라는 그런 19절이 감동이 돼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바람에게 날려보냈어요. 모든 걸 내어주는 모습이 아름답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도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여기는 그 마음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놓치지 않고 있죠. 언젠가는 열매 맺는 가을이 오게 될 것인데 가을이 오면 더 많은 열매들로 태어날 거라고 하는 희망을 잃지 않는 그 믿음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겠습니다. 내어 줌으로써 풍요로움으로 모든 걸 내어 줌으로써 풍요로움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어지겠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어 줌으로써 풍요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내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주님은 내어주는 삶을 사셨어요. 그 내어줌으로 양들인 우리가 더욱더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어줌으로 풍성함, 내어줌에서 풍성함으로.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들을 합니다. 먼저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 프리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엄청난 복된 소식을 선포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은 그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의 모든 요소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비결들, 그것을 친히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중대한 일이 뭐였는가 하니까 티칭, 가르침이셨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번째 행하신 중요한 일들, 그 사람이 정신병자이건 육신의 병든 자이건 어떤 병자이든지 간에 그들을 고쳐주신 일, 힐링의 일을 하셨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 큰 세 가지 일들이 뭐냐?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다 기종한 일 행하셨어요. 프리칭,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 일들 하셨지만, 이 한 가지를 빠뜨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죠. Dying upon the cross.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신 사건, 이것을 우리는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요약해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천국과 복음에 대한 것으로 내어주심으로 지적 굶주림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예표하는 만찬상에서는 살과 피를 대속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다시피 베세다 광야에서는 수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위하여서 기적적으로 육신의 양식도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주시는 삶을 사셨다. 그런 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셔 주신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구주, 우리의 구주로 섬길 수 있다는 것도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행복으로 넘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광야 들판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궁중을 거니면서 그 광야의 그 힘든 고달픈 목동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받은 은혜가 있었기에 나중 왕이 되고 난 뒤에 궁중을 거니면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만이 그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다윗뿐이겠습니까? 얼마든지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되고 찬송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궁핍과 적음에서 시작해서 풍성함과 많음으로 나타난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 맹송맹송하게 저만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주보를 다 한번 펴보시기를 바라요. 다시 보는 오병이어의 기적 설교 원고가 가운데 중앙에 들어있을 겁니다. 이때까지 보던 주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번에 주보 보니까 뭐가 칸막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거 이제 궁금하실 터인데요. 설교 말씀을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칸막이를 해놨어요. 잘 들으시고 그 칸막이에 여러분들이 연필로 기록을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 칸막이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궁핍과 적음에서 풍성함과 많음으로 나타난 기적이었다. 그럼 가로 안에 해답이 다 들어가 버렸죠. 뭡니까? 풍성함과 많음으로 나타난 기적이었다. 그렇잖아요. 시작이 뭐였습니까? 수많은 군중 앞에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돼요.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도시락. 그건 별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에 가서 보니까 그걸 가지고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하게 먹었어요? 배불리 먹고도 또 남은 것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12강준이나 거두게 되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고작 이걸 가지고 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서 시작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 기적의 내용은 이미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될 엄청난 양식이 되게 하신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로 속에 또 들어가야 될 말을 여러분 찾았죠 벌써,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미 있는 것,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그 많은 우리들이 먹고도 남을 있게 될 엄청난 양식이 되게 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적은 것, 비천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 가치도 없는 형편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앞으로 있게 될 엄청난 가치를 창출해내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비천한 것, 아무 가치도 없는 것, 형편없는 것, 이까지 그 가지고 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일지라도 앞으로 있게 될 엄청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병이어 기적의 기적은 오병이어에 있어서의 그 양식은 먹을 것은 먹을수록 양이 적어지거나 줄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남게 되는 양식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음식은 먹으면 먹어질수록 없어지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의기 집사님한테 교회 고등부실의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는 그 시간대 그달랑 누구 하나 보내가지고 어저께 밤 따라 어떻게 그렇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지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좀 사다 주라. 돈은 내가 줄게. 그랬더니 우리 이나가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5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속으로는 한 10개 사오지 이러 싶었는데 5개 샀는데 돈을 주려니까 안 받는 거예요. 5개를 먹어서 아껴서 냉동실에 넣고 딱 밤이니까 몇 개만 먹어야 되겠어요? 1개만 먹어야 돼요. 하나 먹고 나니까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나니까 또 먹고 싶고 이제는 참아야지. 한밤중에 이거 먹으면 당도 높아질 텐데 또 안 먹으려고 하다가 또 내다 먹고 이제 마지막에 몇 개가 남았어요. 1개가 남았어. 요거는 진짜 깨야지. 요거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먹어야지. 그게 어디 있습니까? 또다시 내다 먹었어요. 밤 새벽 2시 반이 됐는데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열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텅 열었다가 허무한 모습으로 뚜껑을 떡 닫고 몰았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음식들은 마여진다, 줄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그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있는 그런 양식이었더라. 그리고 더 많아서 다 이제는 먹을 수가 없어서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그것도 얼마나 되었더라. 12강주리가 되었더라. 하나의 도시락으로 시작이 된 건데 12강주리나 거두게 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더라.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은 그냥 기적의 사건으로만 다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죽어도 주면 줄수록 더욱더 많아지는 거. 없어지고 사라져야 그게 정상인데 주고 나니까 더 있게 되는 것. 그게 또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은 사랑할수록 그 사랑이 줄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듯이 그렇게 고귀한 사랑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체험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 속에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에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삶, 형편없는 것일지라도 내버리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형편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라도 주님의 손에 쥐어줌으로 높은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는 삶은 그런 것에서 결정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꿈꾸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병영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매개체, 기적으로 가는 매개체가 뭐냐? 중개 역할을 하는 중매인이 누구냐? 중개인이 뭐냐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요, 심각한 기근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도 않았던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그 기적의 사건이 어디에 나온가 하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에 나오는데 사르밧 가부의 기름병, 사르밧 가부의 가루통 사건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르밧 가부, 어떤 사람은 이 사르밧 가부라 그러니까 이 가부의 이름이 사르밧인 줄로 이렇게 또 생각하더라고요. 사르밧은 동네 이름이에요. 이 가부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던 가부, 이 가부는 심각한 기근 때문에 남은 가루 한 줌, 먹다 남은 기름 그걸 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나무떼기를 주우러 나갔다가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한 줌 남은 그 가루 그리고 기름병이 남아있는 그 기름 몇 방울 그걸 가지고 나무떼기 구해와서 불때에서 그거 빵 구워가지고 자식과 함께 먹고 이제 죽음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것이었는데 나무떼기 주러 나갔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부를 만나고는 그 가부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 물을 좀 갖다 줄 수 있겠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불쌍한 가부를 만났다면 그 가부를 불쌍히 여겨서 어떤 도와줄 요소를 찾아야지. 그 가뭄이 심각해가지고 몇 년간의 이 기근 때문에 그리신의 강가가 다 말라버렸잖아요. 태화강이 다 마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가뭄의 때에 물 한 잔 가지고 오너라. 물이 어디 있겠어요? 물 한 잔 가지고 오너라. 그런데도 이 사르밧 가부가 집에 아꼈던 생명과 같은 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이 마당에 정신이 있어? 이렇게 가뭄에 물이 얼마나 귀한데 물을 갖다 달라고 이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남은 아마 물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또 엘리야 선지자 또 봐요. 그냥 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나에게 떡을 좀 구워 가지고 있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 읽을 때 이해되지 않아요. 선지자는 오히려 백성들을 도와야 될 그런 이치에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떡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도 아마 기가 찼는지 딱 돌아서 가지고는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님, 실은 저희 가정에 가루통에 가루는 한 줌밖에 남지를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도 다 떨어지고 몇 방울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들은 떡을 구워 가지고 오라니요.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 가부가 그래요. 제가 떡을 구워서 가져오리이다. 그래서 떡을 가지고 옵니다. 사르밧 가부는 거절하지 않고 선지자의 요구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을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한번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실감이 좀 납니까? 가루통에 가루를 싹싹 긁어가지고 빵을 구웠고 기름병에 남아있는 기름을 다 부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빵을 구워서 먹었는데 그런데 또 때가 되어서 끼니 때가 되어서 가서 가루통 열어보니까 그만큼의 가루가 쌓여있고 기름병에 그만큼의 기름이 들어있는 걸 보게 돼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저는 이래 해도 여러분 별로 실감을 내는 것 같지 않아서 오늘 상황으로 좀 패러디 각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다 생활비 통장이 있죠. 늘 넣었다가 뺐다가 쓰는 그런 체크카드라든가 무슨 카드가 있죠. 이제 그 통장의 잔고가 거의 바닥이 났어요. 이제 한 달치 생활비도 채 남지 않았어요. 걱정이 말이 아니죠. 이거 다 뺏어고 나면 난 뭘 먹고 사나?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나? 그런데도 어디 돈이 생길 가능성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 일할 자리도 없고 알바할 자리도 없고 돈이 생길 가능성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남은 그 잔고마저 다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것 우리 먹고 이제 죽자 이런 마당인데 그런데 이튿날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가서 통장을 찍어봤더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또 그만큼의 잔고가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날도 가보니까 또 그만큼의 누군가가 입금을 해놔서 그만큼의 잔고가 남아있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을 때 그런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상상해봤어요. 그 통장을 어머나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어머나 감사합니다.
이게 또한 이 기적의 사건과 신약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비교해서 보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 공통점 몇 가지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공통점은 중요한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두 사건을 비교해서 보니까 두 기적 모두가 다 헌신과 순종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또 칸막이 안에 또 가만히 있죠? 안 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이게 뭐지? 짜증나 이러지 마시고요. 헌신과 뭐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이더라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어린 꼬마 아이의 도시락을 바친 헌신의 사건, 사르밧 가부의 기름병과 가루통에서 일어난 기적은 가부의 그 얼토당토하는 무리한 요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엘리야의 요구에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 요구에 순종하고 헌신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순종과 헌신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공통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한 가지 더 공통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두 기적 모두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위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하라의 창조가 아니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별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남은 것이 비록 가잘 것 없이 보여도 절대로 그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형편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있는 것 가지고 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있는 것이 뭐였나요? 꼬마 아이의 떡덩어리 5덩어리,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한 줌의 가루, 기름병에 남아있는 한두 방울의 기름, 이걸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것, 그런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절대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이랄지라도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만드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까짓 것 가지고 뭘 이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무슨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런 것이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잡혀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마지막 남은 형편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런 중요한 아주 정말 굉장한 은혜가 되는 말씀을 했어요. 이게 소리 들어서는 안 돼요. 이 감리교의 대부흥을 가져왔던 명설교의 한 부분이에요.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고 아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끼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뭐하라? 드리라. 열심히 벌고 열심히 아껴 쓰고 그리고 남는 것은 열심히 또 말 수 있어야 된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움켜쥐고만 있지 말고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기적이 주는 교훈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적의 현장에서는 어른이건 아이이건 제자이건 어린이이건
각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가로 속에 집어넣었습니까? 각자의 뭐가 필요하다?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의 손의 역할을 해요. 소녀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의 씨가 되는 도시락을 바쳐요.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또한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없을 만큼의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떡덩어리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이 수만 명이 되는 무리들을 먹일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해 낼 수가 있겠어? 우리는 안 된다. 슈퍼마켓도 없고 슈퍼마켓이 있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엄청난 양을 어디서 구해 오겠냐?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는 해결하실 수 없을 만큼의 큰 문제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예수님이 쓰실 수 없을 만큼 작거나 적은 것도 없음을 보여준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는 작아도 쓰시고요. 우리 주님은 적어도 쓰실 수가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왠지 모르게 작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님께는 작아도 쓰실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 주님은 쓰셔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낼 수가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더 나아가 예수님이 채우지 못할 만큼 깊은 배고픔, 목마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굶주려 있어요. 그 굶주린 배고픔의 문제를 제자들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탄식했어요. 절망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의 배고픔, 목마름을 거뜬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육적인 것이건 정신적인 것이건 심지어 영적인 굶주림이건 목마름이건 우리 주님은 단번에 깨끗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입으로 선포해 보실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잘 모시고 그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삶에 우리들의 생에 우리 교회의 최고의 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저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